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윳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갈의 현손이요 바솔의 오대손이며 말리아의 육대손이며 또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메사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니라. 하그돌람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합습의 아들이요 아스라감의 손자요 하사랴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삭부대의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나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1장 말씀은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거주하도록 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게 문제냐? 예루살렘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게 문제죠. 사람들이 좋은 곳이면 서로 살라 그러겠죠. 근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원래 있던 사람들과 이제 같이 성벽을 재건하긴 했는데 이제 성벽 안의 상태가 그게 썩 좋지가 않은 거죠. 근데 예루살렘을 보존하고 성전을 지키고 또 예배를 이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 사람이 자원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성벽을 지으면서 보니까 이제 앞으로 안에 살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백성 중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 이렇게 1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고생 같이 했지만 여기서 장기간 살기에는 이제 적합하지 않아 보이니까 예루살렘 남을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정착할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 일들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성도들도 옛날하고 달라서 교회 뭐 큰 공사한다, 특별히 이제 성령 건축한다 그러면 안 나온대요. 그리고 다 지으면 나온다 그러고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 참여하기 싫고 또 부담 갖는 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걱정이 참 많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큰일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느헤미야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10분의 1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남으면서 이렇게 남은 사람들에게 감당해야 될 일들,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의 수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도 계속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이제 이름, 신분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언제 드러날까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드러나죠. 그리고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정말 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쓴 자들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교회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힘들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사람들의 소수를 통해서 일하셔요. 왜냐하면 다수를 하자 그래도 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회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록할 때 10절부터 나온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말하면서 소개한 사람들이 11절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들, 12절에 전에서 일하는 자들, 13절에 족장된 자들, 또 14절에 큰 용사들이요. 이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도 자기의 역할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맡거나 전에서 또 좀 더 수고한 사람들이거나 또 제사장 중에서 족장이 되거나 리더들이 되어서 이끄는 사람들이거나 또 큰 용사는 이제 성 수비대를 말하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해서 맨날 예배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을 지키는 일까지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리더로 세워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장 많은 수고를 해야 되지만 그 수고 중에 가장 중심 있게 느헤미야가 세웠던 일들은 뭐냐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사람 10분의 1 중에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없다면 이제 진짜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을 성취를 못하는 거죠. 성벽을 짓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성벽을 짓고 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죠. 우리가 교회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에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같이 활동하기도 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본질을 놓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 중에는 누가 있었냐?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을 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전 안에 있으면 내부적인 일을 하지만 바깥의 일은 외부적인 일을 하니까 이분들이 더 힘든 일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아삽의 후손 중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가 기도를 이끌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전통적으로 했던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급한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찬양과 감사의 제목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의 바램을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이런 이제 줄기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다 보면 성경이 나오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뭘 인도했대요?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한 사람이 왜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무궁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그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는 거죠. 왜 인도를 해요? 이 성도들이 잘 그 감사 제목이 몇 개 없으니까 스스로 하라가 몇 가지 못하니까 인도하면서 모든 것을 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이제 북돋아 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날마다 맨날 뭐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회들마다 많이 이제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게 감사 노트 쓰기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보통 이제 3개, 5개 쓰라는데 어떤 교회는 10개 쓰라가지고 10개 쓰라는 교회는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졌대요. 5개까지 정도는 쓰겠는데 10개는 너무 힘들대. 그래서 10개를 못 써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막 그런 교회도 있긴 해요. 그 감사 노트를 쓰는 게 유행이 좀 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매일매일 쓸 게 없대요. 처음에는. 근데 쓰다 보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또 이제 은혜가 되고 훈련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감사할 때 반드시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의 제목부터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성경적인 기도다 볼 수 있고요. 19절에 보면 이제 성문지기가 나오죠. 성문지기. 이 성문지기는요,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에요. 밤에 누군가는 밤에 성문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수고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21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의 일도 있잖아요. 근데 성전의 일을 제사장이 하는 일도 많았지만 진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느디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예루살렘 안에서 수고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 성문지기, 느디님 사람, 그다음에 레위인 중에서도 여러 직분, 직책, 그다음에 제사장에서도 성문을 지키는 또 힘을 쓰는 사람들 있고 이런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이 안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편하네, 저 사람은 힘드네, 나는 힘드네, 나는 바쁘네, 저 사람은 한가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요. 여기에 뽑힌 사람들은 성경에 보시면 나오지도 않지만 누가 더 바쁘네, 누가 더 많이 하네, 누가 더 고생하네, 누가 허드렛 일을 하네, 누가 더 저 사람은 뭐 편한 일을 하네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일 많이 하죠.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뭐 많이 일하고 누구는 적게 일하고 나는 왜 이걸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가끔 들린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것은요,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신앙의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이거든요. 10분의 1로 뽑힌 사람들은요,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1조 생활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세워나갔다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말을 가지고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 맡은 일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편해 보이잖아요. 성전 안에 앉아서 이렇게 노동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느디님 사람들은 바깥에 일하면서 맨날 욕할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너무 편해. 제사장들은 뭐 앉아서 뭐 안에서 실내에서 뭐 시원하고 편한 데서 일하네. 우리는 뭐 우리만 죽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와 책임이 있고 그 일을 기쁨으로 아까 기도를 시작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감사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허다한 일을 하지만 나는 허다한 일을 하도록 부임을 받았으니 구별을 받았으니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예루살렘이 세워져 가는 거지,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지. 다 제사장은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며 또 뭐 레위인은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며 나는 왜 제사장 중에서도 나는 왜 성문을 지켜야 되며 이렇게 말해가지고 신앙이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켜지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도대로 볼 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요, 귀천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요 정말 낮은 자리에 섬기는 사람들을 더 기뻐하시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시죠.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아야 할 우리 성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러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진짜 큰 섬김은 예수님 말하는 섬김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봉사일도 섬김이지만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큰 봉사예요. 가장 큰 섬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런 의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든 일 한다고 투덜투덜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교회가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자기 신앙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직분이 높고 낮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어려운 직분을 받을수록 교회와 성도를 향한 헌신과 섬김의 사명과 책임감을 보여야 준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직분을 받으면 자꾸 이제 어른 행세인 거죠. 어른 행세. 물론 어른들이 되기도 하지만 꼭 어른들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교회 직분이 서열이 아니죠. 높고 낮음이 아니죠. 귀천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근데 유교 어떤 의식이 있다 보니까 뭐든지 뭐가 어려운 직책을 맡으면 높은 사람, 귀한 사람, 대접받을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게 남아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남아 있죠. 어려운 직분일수록 엄청나게 밑바닥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어려운 직분 받으신 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바쁘게 뛰어다니시고 수고하고 또 잔소리도 많이 듣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그런 것들이 감사로 감당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진짜 백성들에게 성벽을 지으라는 그 의미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직분 받기 전보다 직분 받은 후에가 더 충성되고 헌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직분 받을 때부터 감당할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완성되어 갔고, 예루살렘이 완성된다는 말씀은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교회라고 해서 부족한 것도 많고 신앙에 미비한 것도 많은데 오히려 모난 것도 많아요. 모난 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연구표 가운데서 꼭 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사실 다 부족한 게 많죠. 저부터도.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혼자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앙이 온전한가가 중요해. 왜? 강하기 때문에 강하기만 하면 상처를 줘요. 강하기만 하면 이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부족한 것은 채우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온전함이라는 게 뭐냐? 온전함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볼 땐 거룩함이거든요. 근데 어렵잖아요, 말이.
그럼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뭐냐?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서 터득한 게 뭐냐면 온전한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은 채우고 그거는 이해를 해요. 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못한 것을 다듬어야 된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못한 게 반드시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면은 이렇게 커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커지다 보면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날카로운 게 있어요. 그거를 다듬을 때 온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센 사람만 있으면요, 그런 교회 가보면 다 공격적이야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세다고 막 너도 이렇게 해라, 너도 이렇게 해라. 왜 그렇게 안 하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막 그러고 왜 그것도 못 하냐 그러고 막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어제도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정말 마음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많이 나눠주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부유한 자라고 말한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죠.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든든하게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야, 참 교인들이 참 멋있다. 교인들이 참 여유가 있구나. 풍성하구나. 교인들이 참 믿음이 견고하나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교인들이 어디 가면 막 자기 스타일이 안 맞다고 막 소리 지르고 아니면 막 성격을 부리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자기는 뒤끝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상처는 다 받고 난 다음에 일이잖아요. 그거는 자기만 뒤끝 없으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내 말이 전달되어야 되겠는가? 내 표현이 전달되어 있는가?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고려하는 거죠. 그것을 성숙한 사람이라죠. 야고보서도 나와죠. 사람은 다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누가 그냥 믿음만 세면 다 된다고 성경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믿음만 세면 된다. 센 믿음 어디 나와요? 큰 믿음은 나오지만 센 믿음은 나오지 않아요. 사실 세다는 건요, 내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기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들이 10분의 1 뽑힌 사람들이 거주했지만 이 사람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잘 지켜지고 또 보존되고 훨씬 더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혹시 사람들이 몰라줘서 서운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정말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각자 처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맡은 바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정말 충성되게 또 감사함으로 기꺼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일들이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가정 되게 하시고 온전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온전한 우리 성품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